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더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그들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엽기로 하여 생각하니 잘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데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이거는 사람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받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래요. 누군가가 주라고 해서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제한받는 일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을 안 받아요. 제한받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이 사랑의 선물을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특히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상 사람보다 못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도 못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기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져요, 맨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는 건 승리인데 바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주먹으로 다 때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먹으로 남이 때리더라도 나를 때리더라도 내가 아파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 죄와 무가치함, 그렇지, 인간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그래요. 인간은 가치가 없다 그래요. 왜?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무가치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죄를 받아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따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부류는 마귀를 의지하며 살아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중간이라고. 난 중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난 중간입니다. 예, 그 사람은 더 마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심판자리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마귀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객관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마귀를 동등시 여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 안 믿어도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수없이 봐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로 힘들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자기는 의롭다 이거야. 자기는 죄 안 짓고 살아가니까 자기는 야이고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보다 내가 훨씬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매일같이 말썽 부리고 싸우고 싫은 소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말 한마디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사람은 꼭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가장 압축이라고 그러죠. 압축. 예, 컴퓨터를 다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큰 파일을, 큰 거를 갖다가 쫙 줄여갖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왜 이메일로다가 하듯이 가장 큰 은혜를 압축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능력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도 높임 받고 할렐루야. 하여튼 아름다운 게 성도들은 끝까지 다 해야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의 맞는 게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아멘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십니다 할 적에 막 간절하게 막 아멘 외쳐야 돼.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그 자매가 혀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 혀가 뚱뚱 부어가지고 혀가 이만큼 이렇게 벼 나왔어. 모든 사람들이 혀를 다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부흥회 때 나왔는데 강대상에서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혀를 자르든지 뭐든지 했든 혀가 나서야 될 거 아니냐. 아픈 거 참고 한번 찬양을 해봐라. 그래갖고 그 아픈 혀로다가요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말은 안 나오지만요 마음속으로는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주의 친절한 발에 보혈을 지나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도 되듯이 혓바닥도 조금씩 움직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입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야. 피가 막 쿨쿨 나오는 거야.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요,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 여 앞에서 그랬으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피 닦아주려고 전부 다 왔을 거야.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고요,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으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때 자매 이 속에 들어있더니요, 혀암이 폭! 예수님도 이해를 안 했어요. 힘이 있고 정신머리가 똑바른 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최고로 화를 내버렸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적에는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내 온 마음이 고나여 할 수가 없으면은요, 그냥 주무세요. 거기서.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말이 빗나갔는데 다른 데가, 그 자매가 그렇게 해가지고 혀암이 나서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어른도 똑같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되는 걸 뭐 우리가 하는 것도 되는 거 그대로 될 것 같으면 뭐로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직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강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강은 바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샬롬. 이 시간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다 문자 띵똥띵똥 왔죠. 뭔지 나도 알아요. 비만이 온다고 외출 금지, 외출 안 했다가 집구석에 앉았다가 집 무너지면 그냥 죽는겨. 왜 집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 집에 앉아 있지 말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기도하라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어도 천국 갈 거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평강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요, 원만하다, 건전하다, 안녕하다예요. 그러니까는요, 평강은요, 언제나 모든 것이 그냥 어떻게 해요? 불구 없이 평탄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한 존재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어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은혜로, 아버지가 주는 은혜로, 어머니가 주는 은혜로, 세상이 주는 은혜로 하면은요, 그거는요, 잠시뿐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은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평강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중에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다 그렇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요, 고통을 당했다든가 아픔을 당한 사람은요, 분명히 화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암에 걸리고 고통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왜 오냐면요, 일방적으로 줄 때나 일방적으로 받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다가 말씀을 막 나누잖아요. 이렇게 선포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을 안 들어먹거든. 그러니까 막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면 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것도요, 정도 문제예요. 10년 20년 흘러보세요. 철들 때가 됐는데 철들질 않아요. 돈 벌 때가 됐는데 돈도 안 벌어요. 공부할 때가 됐는데 공부를 안 해요. 건강할 때가 됐는데 건강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뒷골 땡기면서 다녀요. 아니에요? 낫다니까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서로 주고받는,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기도하면서 평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같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곳은요. 그것을 왜 성경에는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요즘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제가 그거를 어디서 읽었냐면,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 수원 교도소에 갔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랬는데 그곳에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었어요. 왜 거기를 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내가 생각해도 막 가슴이 터져.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요, 얼마 안 가갖고요, 금방 내 또 우상숭배를 해요. 금방 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금방 내 세상을 쫓아가요. 그래갖고 막 세상 가운데 살면서 뒤지게 또 얻어 터져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갖고 막 나라가 막 전부 다 막 포로로 끌려가지요. 막 죽어가요.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이러다가 이제 그들이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네.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그래, 내가 너희들을 버리려고 그랬다가 니네들 회개함으로 내가 봐준다. 그래갖고 또 봐줘요. 그러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끝나는 게 그 성경이에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막 가슴을 쳤다니까요.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살리라. 나는 절대 이렇게 안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내가 거기서 각오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서 제가 길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골로새서는요,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기록해서 이렇게 남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인들의 의식주의를 탓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의식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의식적으로 드리는 거야. 그냥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야. 이 시간은 금요 기도의 시간이야. 이 시간은 주일날이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우리끼리. 나도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먼저 고백을 해야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 가족만 있을 때,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집사람도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자고 안 컸지?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의지는 주어져요. 의지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의지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으면은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내가 의식적으로다가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예요. 근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자기 의식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의 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할례의 표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할례의 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1절, 3장 11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강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절기를 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6월절. 6월절이 뭐죠? 6월절. 이해찬 씨. 6월절이 뭐예요? 이 설교한 지가 지금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설교 중에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그게 바로 6월이에요.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얘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장자를 다 죽여요. 사람도 장자를 다 죽여요. 왕의 자식도 큰아들은 죽여요. 모든 것들이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건너갈 뛸 거다. 그곳에는 절대로 장자가 죽지 않는다. 건너뛴다. 그때부터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는 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6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한번 6월절을 한번 지켜볼까요? 이번 주일부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네, 첫째. 양을 잡아야 되네.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양을 잡는데, 양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야. 오늘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유대교의 의식주의. 요거까지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는 거에 대해서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꼭 드려야 된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어떻게 지냈을까? 그것을 레위기에서 발췌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보는 거예요. 소를 진짜 잡아보는 거야. 양도 잡아보고, 닭도 잡아보고, 잡아서 직접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잔인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애호가인가? 동물 학대 뭐 이래가지고 아마 바로 영창 보내려고 할 겁니다. 물론 벌금만 내면 되겠지만. 그래서 저기 미개 지역인 그쪽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가장 아프지 않으면서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아프지 않고서는 빨리 죽지 않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뭐 칼로다가 그냥 팍 때려갖고 그냥 목을 쳐서 목을 자른 다음에 뭐 개를 갖다가 목 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칼을 갖다가 소를 잡을 때 피를 다 빼라 그래요. 그 피를 다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 소의 심장을 뭔가로 찔러야 돼요. 그래야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가슴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심장에 칼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를 묶어놓고요, 막 거기를 아무리 찔러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찔러도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소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험이 없는 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피를 빼야 되잖아요. 나중에 해보니까는요,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했대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소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겠더래요.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죽겠더라는 거야. 그 정도로 힘들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구약시대 때.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소 잡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소 잡는 제사장이 그렇게 드린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근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 이거 정말 오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하여튼 내게 보면은요, 소를 잡는 거는요, 개인들이 각각 잡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 소를 드리는 사람은 소를 자기가 잡아야 돼요. 소를 완전히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털을 뽑고 하는 거요, 본인이 직접 다 해야 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각을 뜨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나를 새롭게 해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제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감사,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대충 해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말로만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골로새서 끝날 때까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셔서 큰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단에 올라서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누워 자고 싶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으면 저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힘이 팔팔해져 갖고 눈이 지금 번쩍 떠졌어요. 오늘 밤을 새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막 밤새도록 설교해도 될 것 같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요. 아멘. 내 마음에 은혜를 받고 평강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남에게 평강을 주지 못해요.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